성령 충만한 수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빌라도는 군중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장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은 늘 우리의 중요한 명제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를 내어주는 엄청난 불의를 행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를 군인들이 끌고 총독 관저로 가서 그를 희롱하고 또 그를 조롱하고 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그를 메어 달고 이제 그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고난의 절정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코로나로 죽든 암으로 죽든 전염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오늘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역사 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분명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져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가 일요일로 또 성일로 이렇게 지켜서 공무원이나 회사의 사람들도 쉬는 날로 이렇게 정한 것은 예수님의 영향이 없이는 어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이면 모여서 또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고 2000년 후에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하루,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은 그가 교회 나오든 그가 자기 스스로의 쉼을 얻든 아니면 출타하든 그들은 모든 공직에서 자유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사형 도구의 그 틀, 십자가라는 그 무서운 사형 틀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사형들. 어떤 여인들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십자가 모습의 어떤 다이아몬드나 어떤 자기를 장식하는 어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끼고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은 그 주에서는 사형수를 어떻게 죽이느냐, 전기 의자에 이렇게 놓아서 그게 제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 전기 의자에는 온몸에 전류가, 엄청난 전류가 흘러서 그냥 기절해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여인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 무서운 사형의 도구인 전기 의자를 목에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휴 끔찍해. 근데 우리는 그 무서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목에다 잘 걸고 다닙니다.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 또 목걸이, 때로는 보석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을 역사를 따져고 보면 페르시아의 가장 흉악한 사형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지만 로마에서도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 처형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결국 죽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부터는 저주받은 분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로마인들로부터 가장 극악한 사형 도구의 사형 집행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가 죽은 그 사형 도구인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상징, 심볼이 될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2000년의 사람들이 아마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독립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 무서운 십자가를 저렇게 왜 집 위에 붙여놨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를 볼 때 저기 교회가 있구나. 빨간 십자가, 또 그것도 요즘은 또 보라색 십자가도 있고 파란색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또 하얀색 십자가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사용 도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희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지나가는 행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좌우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저 치졸한 인간.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경배하고 너를 믿겠다. 이렇게 예수를 조롱. 왜 그분은 내려오지 못했을까? 내려올 능력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분명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자, 군들은 만약에 일어날 어떤 밀란에 대비해서 적어도 한 400명에서 600명의 무장 군인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부터 시작되죠.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왜 군대를 모았을까? 뭐 예수님이 무슨 도망갈까봐? 혹시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웠어. 그들은 적어도 400명에서 한 600명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동안 그 모든 주위를 경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브라이드론이라는 것은 어딜까? 이건 총독의 관저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 예전에는 이것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이 관저에서 군인들이 집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시간을 지체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왕을 상징하는 붉은 용포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입었다는 건 진짜 뭐 왕들이 있는 옷은 아닐 거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뒤에 이렇게 붉은 이렇게 천을 끌어매고 다니잖아요. 아마 그런 홍포 정도를 예수님에게 입히지 않았겠냐. 그리고 왜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면류관이 없으니까 가시관을 씌워놨어요. 그 가시관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경례하는 것. 우리가 장난스럽게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 그건 하나의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례하면서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행위였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그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죠. 어찌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모든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행위, 조롱하는. 왜? 너희가 너희의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냐? 참 우스운 놈들이라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써붙인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왕처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이런 조롱과 희롱을 예수님께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고 유대인에 대한 모독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왕을 장난스러운 왕으로 비하시키는 모습이죠. 진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생각 없는 그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은 어찌 보면 그들은 장난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장난기 있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이 조롱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니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없는 행동이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시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끌고 관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 그리고 계단이 만들어진 그 길을 한참 올라가야지 골고다 정상에 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곳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눈 한 번 붙이지 못하시고 식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온 밤을 금방 뜬 눈으로 세우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 지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예수님이 양팔에 붙들어 메고 올라가는 것이고, 바로 세우는 세로대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가로대, 횡대죠, 횡대. 그거를 예수님이 양팔목에 해서 이렇게 그걸 안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져도 자기 손을 사용할 수 없어요. 넘어지면 자기 얼굴을 땅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왜? 손으로 땅을 짚지 못하도록 이렇게 십자가의 횡대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자꾸 넘어집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단 한 절 소개됩니다. 단 한 절. 그러나 이 한 절의 말씀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생애에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의 북쪽인데 리비아라는 지역에, 거기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 살던 한 유대인이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올라가는 그 구경꾼 가운데 잠시 서 있다가 그런 로마 군병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은 그를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 지배받는 이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노역을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 말씀이죠. 아무나 오리를 가자고 했어요. 이 짐 들고 따라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배받는 백성들의 서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필이면 운이 없는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생에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고 정말 운이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죽을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고 얼마나 불쾌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이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인데 이것이 그의 생애에 축복이 된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시몬에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지 우리가 그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 오늘 21절에 뭐래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소개되는 이 루포라는 인물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분명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가게 했다. 그런데 그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16장 13절의 로마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여인이 됐어요. 남편이 십자가를 진 사건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온 가정이 영접해요. 그의 아내는 아주 믿음 좋은 초대교회 존경받는 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운이 제대로 없던 날,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 그냥 단지 어떤 종교적 심성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 수양을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고 종교를 택했고, 나는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을 수 있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예수를 적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그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그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택이라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 골고다라 하는 곳, 이 골고다란 말은 아람어로 우리가 골고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그래. 갈보리. 이 골고다나 갈보리는 같은 말이에요. 갈보리.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라는데 이 골고다가 있는 그 산이 해골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해골의 곳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십자가에 세우면서 이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했을까?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세상에서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듯이 이제 그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사실은 이 잠언 31장 6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죽을 자에게는 독주를 주면은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많은 자들은 잠을 못 이루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은 조금 잠엔 자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정말 예수님을 어찌 보면 동정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그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은 그의 어떤 선행인 것입니다. 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줄이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신의 몸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서는 제비 뽑는 로마 군병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그래서 이 통으로 짠 것인데, 통으로 짠 것은 찢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를 놓고 제비를 뽑는, 참 이렇게 참 어찌 보면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라. 이미 시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 사이에 달리시게 되죠. 자, 우리 25절, 27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필이면 강도 둘이 예수님 양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누구하고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사람하고 죽으면 그도 같이 유명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주 극악한 강도들 사이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고 그런 죄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두 강도, 이 죄를 진 두 강도는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강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 두 강도와 같은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예수가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바로 이 죄악된 인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죽임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 고백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당연히 마땅히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 강도가 예수님의 양 곁에 이렇게 매어 달린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29절부터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29절, 30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지나가는 자들은 행인들이고 보통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렇게 비꼴 때 그 묘한 행위가 있어요. 머리를 약간 비틀며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모독적인 그들의 몸의 언어예요. 바디랭귀지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남을 비하할 때 그런 머리를 교묘하게 흔들면서 그런 거죠. 성경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를 이미 시편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시편 22편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기록해 놓고 계셔요. 나를 보는 자들은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남을 꼬나보는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조롱의 표시가 머리를 묘하게 흔드는 행위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 자여,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공회원들이죠. 그들은 신분과 지체가 높은 자들이,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죠.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치욕적인 모독의 말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옵소서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몸소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어떤 인간의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 그 제단에 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지 드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는 대상이 어린 양이 피를 대신 흘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돼.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대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진노를 그 몸에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뭐 아팠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쇼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런 고통을 느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그 엄청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의 그 엄청난 무게를 지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내 죄가 생각나고 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나는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진노와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서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결코 헐값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양쪽에 있던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3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양쪽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함께 욕했다는 거죠. 너가 먼저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건 정말 예수님이 어느 만큼 어떤 조롱과 모독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찍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 지나가는 행인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악독한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비.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사형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는 엄청난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 약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을 욕하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가 낙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은 다 구원으로 변화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놀라운 영향을 인류에게 줄 수 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이 땅에 이루어 놓을 수 있을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화목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은 그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선물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입니까? 예수 그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세상의 다른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이, 김여정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친문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무리 문 대통령을 찬양하고 높여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있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